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를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 우리 뭐라고 배웠죠? 다스림이라고 배웠죠.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 다스림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신본주의를 결정짓는 근간이라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핵심이 형상의 다스림이고 그 다스림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나침판 또는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 모든 나침판의 기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믿어지고 그대로 정리만 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보장됩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제가 목사로서 성경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그것은 성경이 이런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경 역사 가운데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 가운데 그 주인공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 성공하고 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린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연하게 복받았다. 우연하게 1948년도에 독립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되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그들이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이제 세상 속에 나가서 흩어진 민족으로 나라를 잃어버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짓밟힌 인생이죠. 여러분, 나라 없는 서러움은 여러분 굉장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내가 집을 가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좀 어려움을 겪어서 집을 잃어버리게 되고 나머지 집에서 월세에 산다 했을 때 여러분 심정이 어때요? 상당히 충격이 있거든요. 그런 거. 정말 이 나라를 잃고 나라 없는 민족이 되었다. 그것은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심각하죠. 왜냐하면 정체성이 없어져버렸잖아요. 민족 뿌리가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인데 그것을 2000년 동안 그랬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지금 살았는데 지금 최근에 일본의 총리가 과거 전쟁 없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역사를 이제 완전히 왜곡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이게 우리 젊은 사람들 계속 이런 것을 공급해버리면요. 이런 주입식을 하게 되면 젊은 친구들은 모르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잖아요. 그걸 안 봤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독도도 자기 땅으로 계속 주장하는 이유들이 결국은 이제 분쟁을 일으켜서 이제 국제재판소까지 가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계속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의식 속에 계속 잠재되니까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에 그 잔재들로 인해서 또 피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 이와 마찬가지로 2000년 동안 이런 그랬다 생각하고 2000년 동안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요 완전히 개 돼지처럼 취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독립을 하고 나라를 세운 다음에 이제 이 나라를 뺏기면 안 된다.
이런 전제하에 출발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지금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른 그 아랍 국가에 쌓여 있지 않습니까? 쌓여 있는데 쌓이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위협하거나 좀 저항하는 민족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보복이죠. 그냥 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냥. 어떤 세계 어떤 여론도 보지 않고 누가 말하 해도 그냥 자기 할 일만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전쟁을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거나 피해를 주거나 조금이나 더 잘못하게 되면 피해 보복을 해버린 거죠. 우리 입장이 잘 이해 안 되죠. 안 되지만 그들은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살아온 결론이 그것이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일에 서 목숨을 걸어보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 유대인이라는 공동체에서 지금 1450만이라고 그랬죠. 1450만의 유대인이 있는데 어떤 공동체,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기타 아프리카 같은 데 이런데 어떤 나라에 지금 이렇게 음집에 살잖아요. 지금도 공동체를 이루면서 유대인들은 따로 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회당을 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거죠. 제사를 지내고 자기들끼리만 히브리어를 얘기하고 그 문화와 전통을 그대로 답습해 산다고요. 전통을. 사는데 그들 민족에 있으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떤 누군가가 그 유대인에게 피해를 주면 유대인은 가서 그를 피해 보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을 공격하게 되거나 피해를 주면 곧 유대인을 공격한 것으로 이해돼서 한 공동체니까 한 형제 자매니까 내 형제를 죽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피해 보복하고 철저히 보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라를 지켜나가고 유대인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가고 또 자기만의 어떤 전통과 문화를 지금도 계속 발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동안에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사는 동안에 온갖 어려움과 땅 한 덩어리를 못 살고 땅 한 평을 살 수 없는 공간을 안 줬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유태인 학살 같은 거 보십시오. 그 학살을 겪으면서 신앙을 지키면서도 절대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죽잖아요. 그런 걸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제가 여러분 오전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이 본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어떤 그 형상의 모양으로 만드셨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지금 됐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의 핵심은 다스림이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본주의로 사는 것, 내 모든 생각과 의식고자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 산다 하는 것은요, 굉장히 복입니다. 복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삶들을 주장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그동안 세속적인 입장에 사는 동안에 우리 의식구조 사고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어떤 조그만 것이라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떠나서 곧 그게 십자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복을 주실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된 사람들이 지음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거, 하나님 바라보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설교는 별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에게 이런 설교는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설교라면 별로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좀 설교해주면 그게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혹하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 신본주의 사셔야 됩니다. 신본주의 사셔야 되고 신본주의에 살아야만이 여러분 인생을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좀 그 수명이 연장될 것인 사실인데 수명이 연장되더라도 하나님이 공급해주고 입혀주시고 마시게 해주시는 거, 입혀주시는 거, 그 모든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또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신본주의를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 다스림이고 그 다른 핵심이 다스림 핵심이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을 어떤 누구에게 줬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셨죠. 여러분도 말씀으로 지음받은 자들이고 여러분도 다스림 핵심,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스림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면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걱정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말씀 중심으로 살아버리면 여러분 당장 굶고 어렵고 힘들 것 같이 보이지만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창조시에 여러분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토라 때 말씀드렸는데
천지창조 때 우리 사람을 만드셔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주셨다 그랬죠. 그 세 가지 뭐예요? 세 가지를 주셨죠. 예배와 관련되어서 힌트를 드리면 제사장 그러죠. 제사장권, 선지자권, 그 다음에 하나 뭐죠?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잊어보면 안 되죠. 여러분 건데. 자, 제사장, 선지자, 그 다음에 왕권. 하나님 여러분 에덴 동산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니까요.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살면 하나님 여러분 그런 권세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제가 어디 사업장에 가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나요? 하나님이 감사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분이 그만큼 능력이 있단 말이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있다는 표현이니까 살면 되는 거예요.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생 책임져 줄게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저는 못하죠. 다만 말씀을 전할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할 뿐이지 제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겠습니다. 이게 못하잖아요. 왜 못하면 저는 능력이 없으니까. 저도 살기 힘든데. 못한다고요. 못하는데 하나님은 자신이 있다고요. 하나님 자신이 있으니까 너 말씀대로 살아. 내가 책임져 줄게. 그게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시니까 살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얼마나 믿어질까 모르겠는데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죠?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이 믿어지죠? 그러면 가능해요. 우리 교회는 아주 지겹도록 그 설교를 많이 듣고 공부를 많이 하니까 아마 여러분이 세뇌되다시피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세뇌를 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삶 속에 그냥 그대로 딱 입을 열면 그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고 왕과 제사장과 대지상권, 선지자 이 부분은 회복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이 세 가지 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죄 짓기 전, 타락 전 상태거든요. 그게 타락하고가 동시에 이것을 상실하는 거예요. 상실하고 잃어버렸어요. 이렇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세요? 신약시대에 오셔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세 가지를 다시 회복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을 주셨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이루어졌던 제사장권과 선지자 왕권을 회복한다는 말도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중심, 그 모습도 살게 되면,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 꼭 이제 복적인 측면에만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형상대로 어떤 창조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뭡니까?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 말씀하신 대로 살게 되면 그분이 의도한 대로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겠지만은 그게 영광이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다양하게 주신 부분들 됐는데 그 부분대로 살게 되면 여러분 세상에 다스림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지배하면서 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엊그제 그 초파일 뭡니까? 그 석가탄신일? 네, 석가탄신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가 생각해 보세요. 그 돌 앞에 가서 인사한 거 보세요. 돌들이잖아요, 돌들. 돌들 앞에 가서 손을 싹싹 비비고 뭐 자손들의 얘기, 뭐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이해 좀 되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찌 돌 앞에 가서 손을 비비며 나무, 그 시골에 당산나무라고 그러잖아요. 어찌 그 나무한테 그렇게 이렇게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타락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이 지구를 오늘 그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하늘 위와 땅 위와 바다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주셨어요? 다스리며 정복하도록 주셨잖아요. 충만하도록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니까 우리가 다스려야 할 대상들을 섬기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무지예요, 무지.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테니즘, 원시신앙이라고, 원시종교, 토테니즘. 여러분 우리나라 단군신화 있죠? 단군신화, 뭐 곰이 어쩌고 하다가 그 마늘을 며칠 동안 먹었는데 그게 어떻게 사람이 됐다니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마늘 먹고 태어난 그쪽 라인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했을 때 곰이 마늘을 먹었는데 사람이 됐다. 그럼 지금도 그 실험이 가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얼마나 우리 인간이 무지하고, 여러분 시골에 혹시 살아보신 분들 아시지만, 옛날에 여러분 집에 구렁이 나오면 잡아서 죽였어, 못 죽였어요? 못 죽였죠. 왜 그랬어요? 신이었다니, 그게 신. 그게 구렁이 나오면 그 구렁이를 못 죽였어요. 그게 토테니죠. 이게 뱀은 우리가 다스릴 대상이잖아요.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짐승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렇게 통치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골에는 구렁이가 나오면 저도 그 기억이 또렷해요. 저도 어렸을 때 옛날엔 초가집이었잖아요. 초가집에는 구렁이 많죠? 그쪽에 여러분 벌레들 많잖아요. 군뱅이들 많고 그러잖아요. 이제 잡아먹으러 오는 거거든요. 또 집에 보면 옛날 황토집이었으니까 거기 살펴보면 참새들이 들어와서 새끼가 그랬잖아요. 그거 잡아먹으려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구렁이가 들어와서 잡아먹는데 주인이 못 죽였어요. 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절대 못 죽이겠어요. 그래서 구렁이가 이게 옛날에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집에 수납장 잘 돼가지고 집안의 부엌에 탁탁 잘 넣어버리잖아요. 모든 수납들을. 옛날에 여러분 시골 말로 뭐라 그랬죠? 찬장은 좀 발전된 거고, 실험? 네네네. 옛날에 선반 위에 놔두고 불 지피우니까 먼지 올라가고 다 그랬잖아요. 그럼 밥 먹을 때는 씻어서 밥 보고 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러면 구렁이가 지나다니죠, 그러게. 이거 아시죠? 알죠.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귀신 씻느라 까먹는 소리야 할지 몰라도 이게 몇십 년 전 얘기예요. 집에 가끔 저도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마당에 같은 데 이런데 구렁이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이게 담에 구렁이 다녔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또 설거지 놔도 아까 거지 서렁 실렁이가 거기 선반 위에 구렁이가 다녀도요. 못 죽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나약하게 된 거예요. 이게 전부 토테니즘이고 이거 못 죽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그때 시골에서 경험한 일들이지만 옆집에서요 구렁이를 안 죽이는데 어느 날 죽여버렸어요. 근데요 죽임과 동시에 가정에 우환이 있었어요. 꼭 그게 되더라고요 옛날에.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거 한번 딱 겪고 나면 절대 못 죽입니다. 구렁이가 완전 신이 된 거예요. 못 죽입니다. 못 죽여. 여러분 연세님 맞죠? 제 얘기가 틀리지 않죠? 우리 젊은 분들은 잘 이해 못할 텐데 도시 사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시골 출신이니까 그거 다 봤거든요. 뱀 한 마리 제대로 못 죽였어요. 뱀 한 마리를. 설령 사람 물고 죽을 수도 있죠. 옛날에 죽었죠. 그래도 못 죽이는 거예요. 그거 죽이면 큰일 나요. 그게 여러분 토테님이 원시 종교예요. 이게 사람이 다스리고 지배해야 될 것들인데 타락하고 하나님 버리게 되니까 그들을 숭배하고 다스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신 가운데 뱀이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 지팡이 가지고 뭐가 됐어요? 뱀이 됐죠. 왜 뱀이 됐겠어요? 왜 많은 것 가운데 지팡이 때문에 뱀이 됐겠어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것도 토테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애굽의 신이 뱀이에요. 뱀. 코브라. 그래서 왕들 초상화에 보면요. 코브라가 그려졌어요. 코브라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제 얘기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애굽의 왕들의 초상화에는 뱀들이 코브라가 그려져요. 코브라까지 독이 많은 거죠. 그 뱀들이 형상화되어 있다니까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 지팡이를 딱 던졌을 때 뱀이 된 거예요.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았죠. 나중에 모세의 지팡이가 애굽의 술사들이 던진 뱀들 잡아먹어버리죠.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토테님을 하나님께서 없애는다 이 말이잖아요. 너희를 지배하고 너희를 다스려야 될 대상이 이건데 너희들 왜 그래? 이 말이잖아요. 지금 우리들에게. 이제 이런 것들 성경에 다 기록됐다고요. 우리가 지금 타락한 이후에 섬겨야 되고
뭡니까?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려야 할 것들을 섬김의 대상이 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 같은 데는 여러분, 소가 지금 우상이죠. 여러분, 소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우리는 잡아먹는 건데 자기들은 신이에요, 신. 신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도 같은 데를 차가 가더라도 딱 소가 가면 못 가죠. 신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면 이렇게 쭉 봤는데, 왜 이게 귀하게 됐는가 하면, 인도 같은 데는 소가 귀하대요. 귀해서 뭐 일도 시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잘 못하게 되니까 귀하게 대접받아 결국은 나중에는 소가 신이 됐대요. 간추린 건데. 여러분, 이것들이 전부 다 토템이죠. 우리 어른들, 우리 이제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지금도 이 시골은요, 함부로 못 합니다. 지금도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그 시골에 제사 지낸 분들은 그 문 앞에다 이렇게 그 상처를 놓고 그런 거 있죠. 물론 이제 우상 불러드린 것들이고 그런 것들인데, 다 우상 숭배예요. 다 우상 숭배. 이게 여러분, 그 원시 종교 형태 토테니즘의 한 형태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 좀 세계에서 짐승들을 섬기는 나라가 많죠. 굉장히 많죠. 어떤 나라는 원숭이, 어떤 나라는 개구리, 어떤 나라는 뭐 개미, 심지어 개미까지도. 모든 짐승들이 우상 숭배예요. 또 뱀, 뭐 코끼리도 섬기는 나라가 있죠. 여러분 그 킹콩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뭐 여러분 굉장히 각인됐을 텐데, 킹콩의 핵심이 뭐예요? 킹콩의 신을 다스릴 때 한 행동이 뭐죠? 뭘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바친 게 있잖아요. 여자 바쳤죠. 아름다운 여인을 바쳤죠. 그러면 이제 그 신이 킹콩의 영화에서 그러면 평화가 임했잖아요. 이 스토리 내용 자체가 뭐냐면 토테니즘이에요. 토테니즘. 영화, 그만큼 우리 전 세계 사람들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을 영화화한 거예요. 그래서 킹콩을 통해서 이 토테니즘의 한 부분을 우리 딱 설명해 준 거예요, 그게.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갖다 바쳐주면 평화가 임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이 뭐 킹콩이 뭐 그래서 막 신들이 노하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바쳐졌어요. 그런 것들. 또 어떤 나라들은 지금 1월 성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들도 많고요. 뭐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도 마찬가지. 전부 다 지금도 이런 그 토테미즘적인 이런 어떻든 그 신앙이 우리 깊은 뿌리 속에 지금 박혀 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금우상, 금송아지 이런 것들로 다 지금 이런 것들이 그 원시 종교 형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서운 거라니까, 무서워. 이렇게요. 우리가 인간이 나약하고 죄를 지면서 들어온 것들이에요. 우리 인간 나약함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배하고 다스리세요? 지배하고 다스리라고요.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뭐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라 지배하고 다스려야 돼요. 제가 언제가 좀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요즘 참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데요. 요즘은 그 사람들이 그 집에서 애완 동물도 많이 키우죠. 정말 머리가 어지러지해요. 어떤 집에는 뭐 뱀도 키우기도 하고, 어떤 집에는 악어도 키우기도 하고, 어떤 집은 뭐 기본적으로 아주 뭐 파충류, 뭐 포유류 할 것 없이 굉장히 키우고, 기본적으로 요즘은 애완용을 많이 키우죠. 우리 교회 성도가 키우는 분 계시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없으신가요? 없는 것 같으네요. 이제 아마 이게 목회자 영향일 거예요. 제가 별로 그게 안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안 키우시는데, 개가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개는 개죠. 근데 개가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요. 우리 전번에 어떤 분이 그 얘기 들었는데, 요즘 애완개를 죽으면 그것도 장례를 치른다네요. 웃기는 일이죠. 수술하는데 뭐 70만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암 환자 있다나 어쨌다나. 그래서 죽었는데, 30만 원 주고 또 화장해서 또 땅에 이렇게 화장해가지고 이렇게 가루 만들어서 이렇게 묻는데요. 뿌려주기도 하고. 또 그것만 놔두는 데가 있다면서요? 세상이 운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운기. 아마 자기 부모들은 갖다 버릴지 모르는데 개들은 그렇게 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부 다 이게 토테미즘적,
또는 원시신앙적인 종교 형태의 한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뭐 나중에 시간 오래 가면 이게 또 걔들하고 결혼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식들이잖아요. 지금 사람이니까.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뭐 14번째로 남성 결혼하고 여성 결혼하고 그거 많아졌죠. 성경이 하지 말라는 짓들인데 다 지금 이게 지금 미국도 지금 이게 말 못하잖아요. 지금요. 미국도 동성끼리 결혼하잖아요. 참 이게 웃기게 세상이 돌아간다고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고 이게 지금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로 주어진 어떤 사현상 문화라고 할까요?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요한교훈이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좋을 수 있습니다. 꼭 나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외로워서 고독 가운데 우울증이 걸리고 죽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애완견이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자식이 되면 안 된다고요. 때로는 그게 치유 효과로 있대요. 치유 효과가 있긴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돼서는 좀 안 된다 싶습니다. 좀 정리해보면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말씀을 떠나면 떠날수록 여러분 장악력과 지배, 통치의 어떤 이런 것들이 상실돼 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말씀대로 가면 말씀이 여러분들 복을 주고 은혜를 줍니다. 제가 전번에 이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6일째 되는 날 앞에 그러나라고 말을 했나요? 정관사 붙었단 말 했었죠. 다른 5째 창조까지는 그러나라고는 단어가 없어요. 정관사 없는데 6일째 된 사람을 창조한 그때 딱 첫마디가 그러나로 출발해요.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과 저를 특별하게 세웠다 해요. 특별히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섬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배의 대상이고 다스릴 대상이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의미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좀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으신데 여러분에 관해서 자존감을 갖기 바라요. 자존감. 요즘 사람들 자존감이 없잖아요. 자존감이 없으면 안 돼요.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자존감을 잃어버리니까 큰 문제에서 우울증이 오고 그 환경과 그것 때문에 자살도 하고 요즘 한강도 많이 뛰어들잖아요, 여러분. 한강이 그렇게 많이 뛰어든다면서요. 지금도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몇이죠? 1위죠. 1위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죠. 국민들이 잘 살고 더 좋아지는데 자살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는 정말 풀떼주기라 합니까? 그것도 못 먹고 사는데 그 사람들 행복하고 막 뛰어놀고 막 즐겁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돈과 이게 비례되는 건 아니에요. 돈과 물질과. 정말 이거 잘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신에 관한 자존감들 높여요. 자존감. 나는 대단하다. 여러분 특별히 즐거운 교회라는 교회에 소속됐다는 자존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 자존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자존감, 그걸 좀 가지시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자존감이 대단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비굴하지 말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내 환경과 상황이 이렇지만은 하나님 나를 귀하고 존귀하게 세우셨다.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 부모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부모를 통해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셨다. 세워주셨다. 그 자존감들을 여러분 회복하시고요. 그 자존감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깨를 쫙 좀 펴시라고요. 어깨 좀 펴봅시다 한번. 쫙 한번 펴봐요. 어깨를요. 쫙. 그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안마 해드릴까요? 한 번씩? 오늘 한번 안마 쫙 한번 해드리십시오. 대단한 존재들이시니까 당신 만진 것이 내가 행복입니다. 예, 행복하시죠? 누가 해주겠어요? 집에서 남편이 해줘요? 아내가 해줘요? 그래도 눈치 봐야 한 번씩 이렇게 좀 해야 한 번씩 주물러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게 가능하잖아요. 교회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창조하실 때 의논하시고 심사숙고하시고 자존감 있게 만드셨다는 거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 소유하고 있어도
어떤 것 앞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것 앞에도 비굴하지 않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비굴하지 마십시오. 좀 당당하게 사시고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 형상 모양을 만드시는데 남자면 끝나잖아요. 원래 그 아담하면 끝날 건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랬죠. 그 부분을 좀 오늘 결론을 정리를 하고 마쳐야 할 것 같은데요. 성경이 왜 꼭 굳이 사람이란 말 자체가 아담이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굳이 꼭 하나님의 못을 박아놨을까? 이 부분인데 그것은 성도 상호간에 또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남자와 여자 상호간에 의존적인 관계를 만드셨대요. 혼자 살 수 없는 거예요. 제일 지금 요즘 어려운 게 뭐냐면 외로움이죠. 외로움. 그래서 여러분 성도 상호간에는 우리 솔직히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보다 성도 좋아요, 안 좋아요? 분명하죠? 저도 형제들이 많은데요. 1년 가봐야 전화 통화 나요. 안 와요. 성도들 훨씬 좋아요. 저는 여기만 오래 나는 입장이 있지만 물론 이제 목회자이다 보니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함이 있겠죠.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매일 어려우면 성도 기도해 주고 여러분 매일 성도들 또 저도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고 형제간만 하겠습니까? 물론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는 것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가까운 성도들이 언제 달려와서 일해 주잖아요. 나를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형제간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 뭐랄까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진 형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장 위태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가장 위태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예? 예? 아니 제일 위에 아주 아담이 다 여러분 친척이에요. 그 얘기하려고. 친척 아닌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다 형제고 다요. 제 얘기 틀리지 않죠? 진짜 맞는 얘기잖아요. 원래 아담 다 자식들이지. 노우 목사님 그러대요. 자기는 노씨여서 너무 좋다고. 왜 이거냐? 자기 할아버지가 노아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맞는 얘기죠 또. 노아 홍수 이건 노씨잖아요. 노아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요. 어려우면 달려와서 그 어려움을 같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 그런 일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일 있으면 정말로 여러분 도와주고 섬겨주고 또 좋은 일 있으면 칭찬해주고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잘 먹고 잘 살아라 해서 여러분들 뭐 결혼하라 남녀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요. 서로 남녀 부부간에 의존하고 또 성도교회에 의존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만드셨답니다. 서로 성도를 그렇게 좀 섬겨주십시오. 어려운 분 있으시면 좀 물질도 좀 나눠주시고 서로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이 교회 공동체는 굉장한 거라니까 이게. 굉장한 건데 그런 복이 여러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냥. 너무나 우리 욕심 부리지 말고요. 욕심 부려도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우리 성도 상호간의 의존적인 관계로 좀 살아서 서로 기도해주고 돕고 아파해주면 유래주고 격려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참 그게 여러분 교회에 좋은 거 아닙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우리 연세 드시면은 이제 나중에 지금 우리 오건사니까는 좀 잘 안 되는데 제가 늘 계속 꿈꾸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동안 평생 고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셨는데 노년에 좀 멋지게 살다가 돌아가시도 해야 되겠는데 우리 교회가 좀만 여유로우면 이제 앞으로 좀 빌라라도 몇 채 사가지고 이렇게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교회가 이래야 되잖아요. 교회가 오건사님은 혜택을 못 드려 죄송한데 교회가 지금 이제 그때 어려울 때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를 쓰시고 그랬던 부분이니까 참 귀한 분들이죠 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제 젊은 분 50대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50대 60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때 여러분들이 자식들 손 안 벌리고도 먹고 살 수 있도록 교회가 책임져주면 되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별로 걱정할 필요 없어요. 또 저도 거기서 먹고 살고.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좀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요. 서로 상호간에 의존적인 그런 멋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